구약 시대의 대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축복의 시대, 기적의 시대, 희열이 가득한 메시아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여리고에는 메시아 시대를 간절히 기다리던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연명하고 있었는데 바디메오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능력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기모거리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사망에서 노연하게 하신다. 바디메오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의 소문이 곧 메시아의 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 메시아를 만날까 하루하루 기다렸는데 어느 날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던 바디메오의 깃전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디메오는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신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메시아 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디메오를 만나신 예수께서 바디메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리하여 칠흑같이 어두운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송구 영신예배를 보고 있는 우리들이 메시아를 만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메시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속한 크고 작은 사회 공동체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여기 모인 우리들이 영적으로 맹인인 까닭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본문에 기록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메시아 되신 예수를 만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바디메오는 예수께 나아갔다. 예수께 나아갔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바디메오같이 예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디메오같이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당시 예수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적의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자 그 은혜로운 말씀이 소문났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자 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까지도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역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로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능력으로 교회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로 나왔든지 간에 본문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맹인 바디메오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부르짖어 예수를 찾았을 때 주께서 그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란 이 말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예수를 가리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더욱이 바디메오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라고 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바디메오를 불쌍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순간적인 동정은 할 수 있겠으나 바디메오를 위해 무엇을 베풀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바디메오를 위해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맹인 바디메오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맹인 바디메오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맹인 바디메오같이 깜깜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경제 실정과 방역 실패로 인해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증으로 민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훈련하지 아니한 군대들로 인해 안보가 불안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건국이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 운명이 바디메오같이 깜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한국교회가 우리나라의 구원을 위해 또 주를 믿는 우리들이 바디메오같이 기도하며 새해를 출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디메오같이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새해를 출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3월 9일 대선을 통해서 합당한 정부가 출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새해를 출발해야 됩니다. 바디메오같이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새해를 출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디메오같이 주여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새해를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새해 벽두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로 인해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우리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진일보하는 새해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바디메오는 끈질기게 기도하며 나아갔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맹인이라는 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하루하루 구걸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바디메오의 외침을 무시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강압적으로 바디메오를 저지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굴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라고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48절에서 49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네. 아멘.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바디메오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끝까지 부르짖었습니다. 해방하는 목소리가 크게 들릴수록 그들의 소리에 그리스도를 찾는 자신의 목소리가 묻힐까 하여 더욱 그리스도를 외쳐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기에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아가고자 할 때 여러 해방하는 세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주께 나아가고자 하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께서 머물러 서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머물러 서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하고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욱 기도하고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 말씀. 38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다가 뒤로 물러서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들이 문제가 사라지고 또 계획한 일들이 성취되기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욱이 우리는 주께서 바디메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머물러 서실 때 바디메오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이 나타나고 또 바디메오를 해방하는 세력들까지도 바디메오를 돕는 세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더욱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바디메오는 일상을 주께 맡기며 주께 나아갔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일상이 있습니다. 취침하고 기상하고 또 식사를 하고 일터에서 근무하는 일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겉옷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빈민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 착용하기도 하고 저녁에는 이불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매우 중요한 용품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 계신 주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된다고 판단이 되자 그는 일상에서 매우 중요했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본문 50절을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바디메오는 자신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일상에서 아주 소중한 것을 버렸습니다. 일상에서 가장 긴밀한 것까지도 버린 것입니다. 이러하듯 주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마다 그 상황을 해방하는 그 무엇을 가감하게 청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해방하는가? 우리는 그것들을 가감하게 청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인간의 일에 집착하여서
쓰러질 만큼 일에 몰입하면서도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미련함을 청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치를 부여하면서도 헌금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주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 미련함을 청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 얻는 길일까 하고 고민하던 한 청년이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께 나아가 영생 얻는 길에 대하여 여쭈어서 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십계명을 준수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여기에 청년은 십계명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지 아니한 인간은 그 누구도 완전하게 율법을 준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께서는 청년에게 영생 얻는 길, 즉 온전한 길에 대해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화는 청년이 간절히 희망했던 영생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영생이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가치라고 믿었던 이 한 청년이 예수께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자 두말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질이 일생에 필요한 가치라면 영생은 영원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일생과 영혼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바꿉니다. 그런데도 부자 청년이 영원한 가치를 가졌음에도 재물의 눈이 어두운 나머지 한시적인 가치를 좇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가 주께 나아가는데 희망이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청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한시적으로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가치를 줬는데 해방이 된다면 단호하게 청산하고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 하시겠습니다. 넷째로 바디메오는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아갔다.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개무량한 시간에 예수께서는 바디메오가 기쁨의 함성을 지를 정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본문 51절에서 5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또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가 메시아 되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또 그는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그의 맹인의 장애를 치료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실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즉각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화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명 안에서 영적 교통이 이루어졌을 때, 영적 교감이 이루어졌을 때 바디메오가 맹인의 장애를 치료받고 밝히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는 부족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8장 8장 28절 말씀.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최종적인 승리의 인도를 믿는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가 있고, 인간이기에 때로는 연약하여 잠시 좌절을 한다 할지라도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었듯이 금년이 열린 이 첫 시간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실 때 즉각 대답할 만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